시편 138편 우리 1절로 8절까지. 자,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땅의 열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제가 초창기에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만나게 되죠. 근데 성경의 인물들은 저랑 결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저랑 격 자체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내는 일들이 대단하잖아요. 그들이 감당해내는 사역들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세, 다윗, 신약에 와서 바울 같은 인물들, 철저한 영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쭉 이어가면서 이들이 잘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한 일도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싹 다 비워내고 그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영웅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영웅이 없어요. 세상에는 영웅이 있죠. 지혜가 특별하고 남다르고 지략이 있고 명석하고 용기가 남다르고 어떤 미래를 좀 이렇게 예견하는 능력이 있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우리는 영웅이라고 칭합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영웅이 없어요. 자기를 비워낼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세를 볼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영웅이죠. 그 당시에 모든 걸 갖췄잖아요. 지식이며 권력이며 군사력이며 딥 배경, 백그라운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디안 광야 40년 그 여정을 보내게 합니다. 근데 그 여정에서 여러분, 모세는 많은 것을 얻지 않아요. 습득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거나 갖지 않아요. 자기 안에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마치 이렇게 오바이트 하듯이, 개워내듯이 다 자기 속의 것을 개워내요. 그리고 비고 비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세가 됩니다. 그 모세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던 거예요. 가지 마라, 서라 하면 섰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온전히 겸손했습니다. 온유하기가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겁니다. 우리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아버지 앞에서 존재감이 없던 아들입니다. 또 형들 앞에서 존재감이 없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중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다윗에게 관심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다윗에게 관심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해요. 또 겸손합니다. 물론 다윗이 죄를 범하죠. 하나님을 잠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습니다. 절실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실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십니까? 겸손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한 큰 죄를 졌어도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 교만은 뭘까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윗은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니 그가 가는 곳마다 다윗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크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 바울을 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나는 내 안에 사는 이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뒤로 여러분 자기를 개어내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으로 계속 배우고 알았던, 익혔던 율법을, 여러분 그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엉뚱한 방향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든 걸 개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선교사로서 가장 가장 최고로 쓰임받았던 인물이 이 바울일 겁니다. 근데 바울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한 게 사실이고 큰 일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면 이 일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됨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의 모든 결과와 열매를 물으신다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를 비워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의를 다 비워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불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불순종하는 게 쉬워요. 우린 육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겸손한 게 쉬울까요? 교만한 게 쉬울까요? 교만한 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은 맨날 기도한다는데 왜 교만하죠? 왜 불순종하죠? 여러분, 그분은 기도한다고 말만 할 뿐이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일 겁니다. 또 기도를 한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분일 거예요. 또 기도를 많이 하더라도 이방인을 섬기는 것처럼,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며 의미 없이, 믿음 없이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면서 하나님께 주저리 아랬던 기도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골방에서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 갚으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나?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래서 말씀을 더 들어요. 유튜브에 있는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이걸로는 안 돼, 말씀을 읽어야지, 계속 읽습니다. 이걸로도 안 돼, 신앙서적을 봐야지, 신앙서적을 계속 봅니다. 이것도 좀 전문적이지 않아, 신학서적까지 봐야지, 그러니까 신학서적까지 막 봅니다. 여러분, 이게 옳은 걸까요? 옳은 거예요. 지식을 확장시키는 거, 지식의 지평을 넓히는 거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덕을 세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신학서적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분량은 커질 거예요. 지식의 어떤 지식의 수준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많아지면요,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는 이걸 아는데 넌 이걸 아직도 몰라? 아이고, 너는 아직 개혁되려면 멀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품어내질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진실한 기도를 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있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우리가 참된 신앙인으로 성숙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고아로 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분들이 날카로운 분들을 많이 봅니다. 아주 말 한마디도 부드럽게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날카롭게, 아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막 곡해해서 말을 싸납게 말하는 분들을 저는 좀 봐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왜 이런 성격이 형성됐냐면 자라오면서 사랑을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어떤 인생 중에서 자기를 품어줄 인생을 딱 만나면요, 사랑을 받으면 희한하죠? 그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집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말씀을 많이 아는 분량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녹아있는 마음, 그 마음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공급받을 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겠다. 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산다는 건 교만한 거예요. 우리 막 행동이 막 아주 막 그렇고 뭐 말을 세게 하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은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거고요. 교만의 시작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겸손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도우셔야 됩니다. 이 마음으로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와서 기도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특정한 시간을 내고 반드시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138편 1절로 8절을 읽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개인적 고백의 시예요. 감사가 가득한 시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다시 말하면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신들 앞에서. 이 신들이라는 의미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한 3가지 정도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신들이 누구냐? 천사들이다. 그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또 이 고대에는요, 권력자들,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인생이지만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이들을 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권력을 가진 인생들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그 다음에 질비한, 그 고대 근동에 질비했던 각국의 민족을 다스리던 그 우상들, 그들을 신이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신들이 천사가 됐든 권세를 가진 인생이 됐든 우상이 됐든 여러분, 다윗은 그들 앞에서 그들을 찬양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 앞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2절을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성실하심, 그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은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해요. 성실하심은 변함 없다, 또는
동일하다, 참되다,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환난을 겪죠.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을 겁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음을,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그의 인생 중에 경험하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후반절을 보니까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문장을 보면요, 마치 주의 말씀이 주의 이름보다 월등하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주의 이름은 주의 말씀보다 열등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의미 또 어떤 해석이 있겠지만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어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온갖 것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은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이름만 주구장창 부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말씀을 알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에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이단이 되겠어요? 이단 뜻이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시작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없어요. 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말씀은 기초와 같아요.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담아놓고 말씀대로의 삶, 말씀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고 견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온갖 것보다 높게 하셨어요. 자, 3절 보니까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자, 다윗이 간구합니다. 그 날에 히브리어를 보니까요, 날이라는 단어 안에 항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구하는 날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을 항상 주시는 거예요. 항상. 어떤 식으로? 내 영혼을 장려하며 내 영혼을 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 고난, 역경을 만나요. 근데 문제 하나 아주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겨우겨우 이겨냈어요. 그 문제가 저만치 사라집니다. 그 문제가 끝나나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다가옵니다. 더 큰 문제가 다가오는데 내가 이겨냈던 문제를 보니까 더 큰 문제 앞에서 내가 이겨냈던 문제는 작은 뒷동산 같아요. 다가오는 문제는 에베레스트 산같이 막 큰 문제들이 줄비하게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 찾아오죠. 매 해마다 여름에서 가을 접어들 그 시점에 여러분 한 해 찾아오고 맙니까? 아니에요. 매해 똑같은 태풍은 아니죠. 몇 개씩 찾아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생각나는 태풍 매미, 곰파스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게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는 한 번 지나가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어떻게 이겨냈다 또 오면 우린 그 문제에 덮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되 영혼을 강하게 하셔요. 그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게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문제를 봅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물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이겨냅니다. 어떻게? 자신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시각으로 문제는 나를 막 둘러엎어요. 나를 둘러엎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솟아나는 거예요. 문제 앞에 내가 무너지니까. 그런데 내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볼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문제 앞에 무너지는 분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한 분입니다. 만물을 조성한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자체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윗이 문제를 맞이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이겨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인생과 인생의 싸움입니다. 골리앗은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막 달려와요. 근데 다윗이 어떤 지혜를 발동시킵니까? 인생과 인생의 싸움을, 여러분, 이 국면을 하나님과 인생의 싸움으로 바꿔버려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달려가요? 내가 모독하는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내가 문제를 맞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인생들이 문제를 만들잖아요. 인생과 인생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의 싸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가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를 기도 가운데 이겨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자, 5절 보니까 6절까지 보면,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4절 5절이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것은 예언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땅의 열왕이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열왕이라는 것은 이방의 수많은 왕들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이 누구 소유냐면 왕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열왕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각각 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이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듣죠. 율법은 조상들의 유전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율법이 전해지지 않아요. 율법은 몽학선생된 어머니가 자식에게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다 자기들 신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이 전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죠. 어둠 가운데 삽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살아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시편을 쓰면서 자신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미래적 표현으로, 예언적 표현으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자,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높이 계시죠. 그리고 멀리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겸손한지, 누가 교만한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경험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골리앗의 최후를 봤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왕으로 시작했지만 끝내 교만한 왕으로 생을 마감한 사울의 마지막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지만 압살롬, 교만했던 압살롬의 끝을 본 자가 다윗입니다. 그것이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지언정,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도 보시고 교만한 자도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함을 본 겁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다윗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낮은 자는 하감하시며 보살핀다는 말입니다.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셔요.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7절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성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환난 중에 다녀요. 그래도 주님은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들의 노를 막으세요.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 다윗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주의 손으로 나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주 없이는 살 수 없음을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아주 간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단에게 꾸중을 받아요. 다윗은 왕인데 나단을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주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주의 성신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큰 죄악을 졌어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다윗의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 8절 초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 간의 관계가 맺혀져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2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자,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행하여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부분이니까, 하나님 약속 어기시지 않는 분이니까 온전히 역사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했을까? 자, 우리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등장하는데요, 너무 기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14절부터 16절까지요.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저가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하는 너를 나는 가만 놔두지 않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거야. 그런데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절대 빼앗지 않으리라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죄를 범했을 때 징계를 통하여 죄를 죄되게 알려주는 행동을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그에게 주신 은총은, 그에게 주신 은혜는 절대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끝까지 유지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다윗이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육체인데 그 영혼은 물론 영원히 살겠지만 육체는 죽잖아요. 그 다윗의 나라도 언젠간 멸망합니다. 중국, 미국이 아무리 강해도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거예요.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실상. 여러분,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통치하는 그 통치권은 여러분 견고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도 육체의 것도 그 통치권을 방해하거나 해방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울과 같이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에게 준 은혜를 내가 거두지 않는다. 너에게 준 은총을 내가 거두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여러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가 친히 말씀하셔요. 그는 여러분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는 받아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니까. 그러나 징계를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받은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들,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이 길은 막히지 않는다. 이 길은 항상 열려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복된 소망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뿌리 박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들은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 한 곡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